제가 여러분들 있는 데까지 내려가서 인사하면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성가대와 인사하니까 목사님은 성가대만 좋아한다 깼다고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 받은 야곱, 은혜 받은 야곱. 새해 들어서 저도 여러분도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혜는 돈 주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은혜다. 은혜를 받으면은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하고 행복합니다. 은혜가 떨어지면은 짜증내고 힘들고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정말로 못 살지요.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작은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있지만 큰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 문제가 해결되고 또 하나는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받게 되면 문제도 해결되지만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진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금전 한 해가 행복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기름진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평탄한 한 해가 될 수가 있고 순탄한 한 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설령 죽을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은혜를 받으면 산다는 말이에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지나가시는 분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니다. 샬롬. 이 목사님이 보니까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얼굴에 글씨이 많고 수신이 가득 차 있어요. 거기다가 얼굴이 까무잡잡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지나갑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이 목사님은 그 사람을 향해서 샬롬 인사했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고 얼굴에 근심과 수심이 가득 찬 사람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하는 결과
의사가 하는 말이 왜 이렇게 병원에 늦게 오셨습니까? 당신은 가난 3기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병에 걸리지만은 절대로 걸려서는 안 될 병이 3가지가 있습니다. 폐암, 간암, 췌장암. 이것은 병원에서 수술해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고 간암에 걸리고 췌장암에 걸리게 되면은 10중 8구는 죽습니다. 이 사람이 간암 3기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절망적이죠. 그 소리를 듣고서 집으로 가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죽을 놈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을 볼 적에도 그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 사람은 죽을 놈이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밥을 더 먹지도 못하고 자지도 못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습니다. 그러다가 교회 앞을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자기 보고 하는 말이 살롬. 목사님은 샬롬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살롬. 사람들이 자기 보고서 죽을 놈 그러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귀에 목사님은 자기 보고 살롬이라고. 이야, 별 수 있는 일이 다 있다. 어찌 제 양반을 나보고 살롬이라고 할까. 그래서 주일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한 주 출석하고 2주 출석하고 계속해서 출석하다 보니까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3개월 후에 그 병원의 담당 의사에게 다시 한번 검사와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가 하는 말이 참 이상합니다. 신기합니다. 당신의 암이 이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은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살고 해결되고 문제가 다 풀려지게 됩니다. 첫째, 은혜를 받기 전에 야곱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냐면 어떤 모습이었냐고 말이에요. 인간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 첫째가 하나님 중심, 둘째가 말씀 중심, 셋째가 교회 중심. 이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게 돼요. 인간 중심으로 살았다. 세상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 라반까지 속여 먹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 결과 성공했습니다. 부자가 되었습니다. 큰 재물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인간 중심으로, 세상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큰 재물을 모았지만 문제가 있었다. 무슨 문제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사실 야곱이 그 집에 더 계속 머무르게 되면 외삼촌의 아들들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저놈이, 저 야곱이 홀홀 단신으로 와서 아무것도 없이 개나리 보증 하나 가지고 와서 우리 집에 붙어가지고 살다 부자가 된, 거부가 된 거예요. 자기 어머니보다도 더 많이 돈을 가졌어요. 우리를 속여먹고 아버지를 속여먹었다. 저는 가만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피신하는 거야. 너 여기 있으면 안 된다. 고향으로 가라. 여러분, 인간 중심으로 살고 세상 중심으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재물을 많이 모으게 되면 그때부터 행복한 것 같죠?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게 되고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 괴로운 일이 찾아오게 되고 복잡한 일이 찾아오게 된다. 은혜를 받기 전에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둘째, 은혜를 받은 야곱. 사람이 잘 나가고 순탄하고 평탄하고 웃고 행복하면은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집니다. 절박해야 하나님 찾게 되고 하나님 붙들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고 야구도 마찬가지. 잘 나가고 평탄하고 순탄하고 성공하고 부자가 되고 이제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요. 그런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이 문제, 이 위기를 자기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가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는 첫 번째 비결,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합니다. 세상을 붙잡아요? 남편을 붙잡아요? 아내를 붙잡아요? 자식들을 붙잡아요? 먼저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야.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야.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이야. 1924년 제8회 올림픽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습니다. 그때 있었던 실화가 불의 전차라고 하는 영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내용을 보면은 올림픽 경기에 나가는 에록 리틀 100m 선수입니다. 영국 선수인데 기력이 좋아가지고 영국의 시민들은 에릭 리틀이 이번 올림픽에서 100m 경주에서 틀림없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기대하는 유망주였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100m 경기가 주일날 열리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좋고 믿음이 신실했던 리틀 벨리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올림픽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나는 이 경기에 출전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100m 경주를 포기했습니다. 그때 영국의 시민들은 너도나도 할 것 없이 리틀을 향해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배신자여, 위선자여, 온전한 신앙인이요, 비겁한 사람이라고 다른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왜냐? 금메달 유망주인데 주일날 경기를 안 한다고, 그것도 믿음 때문에 경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실망한 영국 국민들이 리틀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그럽니다. 주일날 교회에 조용히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선수에 왔는데 감독이 자기를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100m는 포기했지만은 400m 경기가 있는데 한번 뛰어볼 겁니다. 근데 100m 선수가 400m 선수하고 틀립니다. 스피드가 100m는 100m만 계속해서 연습했기 때문에 그 이상 뛰게 되면 균형이 안 맞아요. 스피드가 안 맞고. 근데 감독이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제안한 거예요. 100m는 포기했지만 400m 경기를 뛸 수 있겠나. 이틀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뛰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이 400m 경기를 하는데 출발부터 총알같이 튀어나갔습니다. 마치 100m 선수가 100m를 뛰는 것처럼 선살같이 총알처럼 피어같이 뛰어나갔습니다. 계속해서 달립니다.
사람들이 놀라가지고 저 선수가 200m까지만 뛰고서 쓰러질 것이다. 포기할 것이다. 저렇게 100m 선수가 어떻게 저런 속도로 400m를 뛸 수 있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도 그대로 200을 뛰고 300을 뛰고 400을 뛰고 세계 최초로 신기록을 세웠어요. 기자들이 경기가 끝나자마자 달려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어떻게 당신이 100m 선수인데 100m 그 스피드로 4m를 그대로 뛸 수가 있냐. 그럴 때 이렇게 리틀이 말했습니다. 2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 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주님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를 붙잡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100m 유망주가 주일날 뛸 수 없다고 포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을 세웠어요. 누가? 하나님. 200m는 내 힘으로 뛰고 나머지 200m는 하나님의 힘으로 뛰었습니다. 은혜 받은 야곱 밤새도록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밤새도록 누구를 붙잡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말이에요. 부르짖었다고 말이에요. 기도로 몸부림을 치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강청하고 애원하고 애걸했다고 말이에요. 남북전쟁 때 북권의 지도자 링컨 대통령은 북군이 당군에게 물려가지고 수세에 있습니다. 잘못하게 되면 이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한 번은 귀한 손님이었어요. 그래서 링컨이 접견하고 백악관에 방 하나를 주면서 오늘 밤에는 여기서 쉬라. 이분이 방에서 쉬고 있는데 자면 그냥 멀찍이서 포성이 대포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런데 12시가 넘었을까요? 어디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나가서 그 소리를 따라가지고 그랬더니 백악관의 숲에 나무 밑에서 보니까 링컨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을 이스라엘이 보고서 북군이 승리할 것이다. 저렇게 나라를 위해서 대통령이 밤잠을 자지 않고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틀림없이 북군에게 승리를 줄 것이다. 그런 확신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복잡합니까? 문제가 큽니까? 죽을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붙들고 야곱처럼 밤새도록 씨름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뭐가 중요하냐 그 말이에요. 내가 죽을 일이 생겼다. 내가 망하게 생겼다. 내가 문 닫게 생겼다. 내가 복잡하게 생겼다. 아닙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이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 받은 야곱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새벽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새벽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새벽에 잠이 없으신 분들은 그 시간에 하나님과 미팅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보세요. 시편 46편 5절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은혜 받은 야곱, 은혜 쉽게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 비해서 은혜 받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왜? 시대가 그만큼 악해졌어요. 그래서 은혜 받는 것도 정말로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고 말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은혜 받은 후의 야곱입니다. 은혜 받고 야곱이 어떻게 되었냐? 은혜를 받으면 원수와 불복합니다. 야곱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에서입니다. 왜 원수가 되었냐? 상족의 형제가 있는데 에서한테 올 축복을 야곱이 뺏어갔어요. 어떻게? 팥죽 한 그릇으로 상자의 명분을 에서에게 샀어요. 그리고 아버지 이삭에게 축복을 몽땅 받아버렸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서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외삼촌 나발의 집으로 도망친 거예요. 피신한 거예요. 그 에서가 지금도 야곱을 이를 갈아요. 죽이려고. 만나기만 만나, 오기만 와. 근데 야곱이 못 나는 거예요. 고향으로. 거부가 돼가지고 가족과 그리고 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문제가 뭐냐? 에서가 그 소식을 듣고서 400명의 사람들을 무장시켜가지고 지금 야곱을 죽이려고 치려 야곱을 향해서 쫓아온다고 말해요. 달려온다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죽을 일이잖아요. 망할 일이잖아요. 자기는 이제는 죽어요. 망해요. 자기만 죽고 망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가족들, 자기 많은 가족들, 재산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형제간이 발사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화해를 하게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은 원수가 굴복한다. 은혜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은혜를 받으면 야곱,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은혜 받기 전에 야곱은 어떻게 되었어요? 인간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바꿔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 여러분, 지금 중동과 이스라엘이 서로 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몇십 배 되는 그 아랍과 참 대등으로 싸워가지고 그들을 혼내주잖아요. 바로 이스라엘 국고가 야곱이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왜냐? 왜 이런 축복을 받았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육간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도 야곱처럼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후에 야곱, 앞길이 펼쳐지게 되고 앞길이 열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앞길이 순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펼쳐지게 되고, 은혜 받은 후에 야곱, 모든 문제가 은혜 가운데서 깔끔하게 해결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예화 하나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무안 국제공항에서 제주 항공 비행기가 바퀴가 내려오지 않아가지고 동시에 착륙하는 가운데서 방거벽에 부딪혀가지고 불나고 비행기가 폭발하게 되었잖아요. 바퀴가 내려오지 않았다. 비행기 타는 때도 기도 많이 하고 타셔야 됩니다. 남들 다 해외여행 간다고 그냥 괜히 갔다가 밖에 안 내려왔다는 강인수가 있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들떠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은혜 가운데 가고 은혜 가운데 무사히 오고, 그게 축복이에요. 자, 1990년 11월 16일 신덕일 기장이 오는 대한항공 사회편에 75편을 신혼부부와 많은 사람들이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신혼부부 61상, 다른 세계까지 하면 165명이 탑승하고 있었어요. 비행기는 무리 없이 비행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와이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어요. 사이판 기상이 너무 나빠가지고 천둥이 치고 장대비가 내리고 있다고는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착륙 15분 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장은 기관사로부터 다급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기장님 하이드롤릭이 새고 있습니다. 하이드롤릭이란 비행기 바퀴를 올리고 내리는 장치에 사용되는 위압입니다. 위압 장치가 고장난 거예요. 이것이 고장나게 되면 바퀴가 자동으로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보고를 받자마자 조치를 취하였지만은 내부 압력이 워낙 강해서 즉시 관이 파열되어 위압이 모두 새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자동으로 바퀴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이제는 수동으로 조작해서 바퀴를 내려야 됩니다. 수동으로 바퀴를 조작했는데 이게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수동 장치까지 고장이 나가지고서 바퀴로 더 이상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착륙할 시간 지났는데도 소식이 없자 관제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K5725 여기는 컴 컨트롤 무슨 일이냐? 컴 컨트롤 랜딩 기아 하이드롤릭이 모두 샜다. 그리고 수동 장치까지 고장났다. 연락을 받은 관제탑에서는 보조 활주로에 비상 통제 착륙을 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런데 비행기에 연료가 얼마 남지 않고 비는 거세게 내리고 거기다가 비행기에 벼락까지 쳐가지고서 비행기의 전원이 다 나가고 말았어요. 암흑천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승객들이 난리가 났어요. 울부짖고 막 아우성이고 이제는 죽었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기장은 조종관을 부기장에게 맡기고 기관사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짧은 시간에 피를 말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기장의 귀에 음성이 들려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기장은 기관사에게 다시 한번 수동 장치를 조작해보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기관사는 포기한 듯 마지막 수동 장치를 조작하는 순간에 비행기 바퀴가 내려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장은 마이크에 소리를 켜가지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승객 여러분, 저는 기장입니다. 바퀴가 정상적으로 내려왔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비행기가 착륙해서 계정으로 들어설 때까지 기장의 눈물은 계속해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기장은 그날을 기적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 신자였던 부기장은 그날 이후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일이 있다 할지라도 큰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만 사람들이 보기 때문에 힘들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불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야곱처럼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할 때 은혜를 받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면서 문제가 해결되고 인간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야곱으로 바꾸어지게 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 야곱처럼 은혜 받게 하시되 하나님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가운데서 야곱이 받았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